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러한 여러 종교, 즉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죠. 타 종교 간의 차별성을 만약에 하나 들라고 한다면 내세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불교에서는 내세관이 윤회사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해탈을 얻을 때까지 그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업에 의하여 다른 생을 받아서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공로를 잘 쌓아야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살고 있는 그 정토에 태어나서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세관은 그러한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내세관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내세관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종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내세관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를 한마디로 특정지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만일 기독교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존재와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야 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윤리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윤리적인 그런 종교로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인데 뭐하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손 대대까지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의 이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주일날 좋은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준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라고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 진리도 헛것일 수밖에 없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재생적인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 이 부활의 특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성질을 가진 부활체의 형태를 가진 겁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곳곳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요. 우리 이 몸은 다 썩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모습으로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부활의 모습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안 살아나는 것이 낫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은 영의 몸입니다. 우리 육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강합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욕된 몸. 지금의 우리가 이 정욕이 가득한 이런 육체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욕되고 썩고 욕되고 약한 이 육의 몸이 오래 산들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권 밖에만 나가려도 이 몸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주복을 입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런 약한 몸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전혀 새로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을 우리는 입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졌겠냐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이 되어져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었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십자가에 내가 죽기로 작정됐고 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사건과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십자가 사건은 이미 부활의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도 이미 작정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정말 야 당신 부활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영인 줄 알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뼈와 살이 다 있어요. 부활체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가 뭐 이렇게 유령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선지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 구약, 이 모세의 글, 선지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모세 율법 하면은 우리가 창세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때 당시에 이 구분법은 그때는 신약의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구분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모세 오경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글 이것을 예언서라든가 역사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편, 욥 시편, 뭐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통틀어서 시편, 노래 찬양 시다 해가지고서는 시편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의 구분법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부활체로 나타난 것은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선지의 글에서도 이야기했었으며 시편에서도 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해 주었단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돼 가지고서 겨우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부활의 이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진짜 뭐 그냥 눈치 보는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대신 바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삭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곧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삭 사건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지금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에 이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그러니까 죽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시를 다윗이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근거가 시편의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을 통해서 했는데, 이 다윗은 무덤가에 있지 아니하느냐, 지금 무덤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이 했던 이 예언의 이 시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물론 시편 외에 다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예언의 시대로 바로 이렇게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선지의 글이죠. 선지 역사서에 보면은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가 있는데 왕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백성들의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때 당시에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폐위하고 그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서는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놓고 조공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조공 잘 바쳐라,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관료들 중에서 친애굽 정책을 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과 손잡아서 바벨론과 싸웁시다. 그렇게 자꾸 꼬드기니까 시드기야가 거기 넘어간단 말이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게 되어져서 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진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왕이 시드기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온갖 죄악을 다 범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그러할진데 백성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떠하냐 말이죠.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요, 성전을 더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갖다 놓지 않나,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청종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성전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참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전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백성과 백성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유다가 586년도에 망하고 그리고 이 성전도 함께 회파가 되어집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를 통해서 그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성전이 드디어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에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을 크게 세 가지로 칭호를 합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 때 진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 그리고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곧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이 앞에 서서 그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그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회파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 이제 헤롯이 와요.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여기 성경 말씀대로 46년 동안 아주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어야 되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46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크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우리 성전이 이렇게 크게 지었구나. 그래서 헤롯이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아, 이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짓고 그때 당시도 완성이 안 됐어요.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육적인 눈만 가지고 바라보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아,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보내주시라고 했던 이 성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은 곧 역사 속에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세워질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무너졌고 516년도 정도에 이 성전이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 속에서도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 부활의 사건은 예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자들이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소설처럼 그렇게 써서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진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지냐 말이죠. 다시 오신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역시 다 부활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활에 동참되어질 분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을 여러분이 지금 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좁은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그렇게 쪼잔하면 되겠냐 말이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